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더욱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신앙 지키며 또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읍교회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병으로 또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더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형제자매님들 더욱 지켜주시고 또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안녕하세요. 그 안녕이라는 인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서로 인사할 때 핑양 이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영어로는 이제 peace가 평안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어떤 분은 산놈 그러는데 그 산놈 말고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샬롬 그러면 평안하십니까? 그런 뜻이고, 이제 서로 헤어질 때 샬롬 그러면 평안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평화 그리고 평안, 그 안녕 뭐 이런 뜻이 다 peace, 그 샬롬인데 우리나라 말은 이 평화라는 peace,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샬롬을 누린다, 그래서 peace, 이 평화가 있다 이런 뜻은 평안하다, 평강하다 이런 단어로 이제 보통 쓰고, 상대방이 있을 때 그 화평하다, 화목하다, 그 사람하고 나는 화목해, 가족끼리 화목해, 그 사람하고 화평해 뭐 이런 단어를 보통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간에는 그 평화롭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모두 다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원래 평안으로 하나 되라, 그 지금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을 시리즈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평안을 다루면서 이거 한꺼번에 이제 다룰까 하다가 아무래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개인적인 평안, 이 교회 평안도 그 한 사람이 각 구성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야 이 교회도 조금 이제 평안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엄청 불안해요. 엄청 평강이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까? 같이 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까 이게? 좀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아내가 영향을 많이 끼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아내라는 단어가 아내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 얼굴이 쨍쨍하고 밝으면은 집안 분위기가 어쨌든 좀 밝아져요. 근데 아내가 왠지 우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요. 분명히 아침에 갈 땐 좋았는데 저녁에 돌아올 때 우울하면 그 날씨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평안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평안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나 이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될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은 개인적인 평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평안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교훈 삼아 생각해보고, 다음번에 평안으로 하나 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평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회가 불안하고, 그리고 치안이 불안하면 생활하기가 좋지 못하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낫습니까? 독재가 낫습니까? 예, 무정부 상태보다 독재가 난 거거든요. 무정부 상태면 살인자부터 도둑놈까지 활개쳐도 아무도 잡아줄 자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생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질서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치안이나 이런 것이 불안하면은 사회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고, 유럽 여행할 때 다 좋은데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시내에 있어 보면 소매치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눈앞에서 소매치기를 하는데 너무 뻔뻔해요. 그냥 당연하듯이 소매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소매치기가 많냐 물어봤더니, 영국이나 유럽의 감옥에 사람이 너무 꽉 차서 소매치기를 늘 감옥에 없대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잡아들이는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국 가가지고 학예 수양회 중고등부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노트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당황스러움. 지금 수양회 중고등부 집회를 해야 되는데 노트북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빌려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이렇게 유럽 한번 갈 때마다 늘 소지품을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불안하면 피해자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요. 부부가 불화해가지고 서로 집 나갔거든요. 애 하나 뒀는데 그 애가 3일 동안 굶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불안하면 문제가 생기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하고 핵무기 쏘네 마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불안해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불안 가운데서 이렇게 교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 불화하면, 또 교회 안에서 조심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 버리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밥도 안 넘어가요. 그리고 일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안 돼요. 그리고 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우울증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평안을 되찾을 방법을 못 찾는 경우도 제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조수야 리브만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당신이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첫째는 건강, 둘째는 사랑, 셋째는 재물, 넷째는 아름다운 것, 다섯째는 재능, 여섯째는 권력, 일곱째는 명예라고 이렇게 딱 대답을 했더니, 한 사람이 싹 웃으면서 그 마음의 평강 깨지면 그거 다 얻어도 못 살 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너무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평강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사법에서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또 평안한 것을, 화평한 것을, 화목한 것을 찾지만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고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왜 깨질까요? 단연코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할까요? 죄를 제대로 깨닫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에덴 동산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할 때 평화롭게 만드셨거든요. 에덴 동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그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화롭게 평강 가운데 지었는데 그 평화를, 그 평강을 깬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1번 자연, 2번 하나님, 3번 인간. 어느 게 정답이죠? 사람의 죄. 바로 깨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가인 있습니다. 첫 자식 가인이 세상에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이 죄 때문에 동생, 아무 잘못 없는 동생을 쳐 죽여버렸거든요. 다툼이 생긴 거죠. 그리고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고 인류는 지금까지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뭐죠?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이사야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그분은 누구냐면 영존하신 아버지고 뭐라고 일컫는다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놔가지고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죄사함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주는데 안 받아요. 주는데 안 받으면 그 죄 가운데에서, 불안 가운데에서, 그리고 사망 고통이 올 거기 때문에 늘 불안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이 땅에 무엇을 이루시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셔요. 그러니까 평화는 하나님 쪽에서 있는 것이지 죄인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을 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보십시오. 죄를 딱 진 다음에 이 세상에 환경적으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죠? 그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죄를 졌죠.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 합니까? 일단 어쩔 줄 몰라 해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게 이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곳을 찾아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셔서 자기 심판할까 봐. 여러분, 에덴 동산 때 그 죄 때문에, 자 보십시오, 모든 게 깨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탁 깨지니까 하나님 찾을까 봐 너무 불안한 거죠.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했습니다. 눈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눈싸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좀 약간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옛날에 보통 연탄재를 넣어가지고 던지기도 하는데 잘 뭉쳐지잖아요. 어떤 놈은 혼내겠다 짱돌을 들고 거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놈 혼나봐라 해가지고 샥 던졌는데 이게 잘못 던져져가지고 옆집 유리창을 딱 깬 적이 있어요. 그리고 깨지자마자 그 어렸을 때 표현으로 연락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아줌마가 그걸 봤어요. 옆집 아줌마가. 저는 도망간다고 왠지 죄를 지면 이상하죠.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어요. 그날따라 밥도 안 먹고 늦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약간 참 이렇게 친구들하고 또 즐겁게 지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뒤에서 약간 불안한 기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군요. 이게 불안한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 불안하다 이렇게 하고 집에 이제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빗자루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있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마셨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렇게 숨었는데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니까 불안이 있고, 그 죄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전까지 그렇게 사랑한 아내가 있었는데
관계 단절이 오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단절이 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화목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놀라운 것은 스스로도 힘들어요.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누가 건드리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속에서 열불이 난다 그러죠. 어떤 분은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체로도 생각과 그리고 영혼이 그리고 마음이 이게 불일치되는 게 많아가지고요, 그냥 스스로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불안이 오고 그리고 평안이 오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은 하나님 부인하는 세상이고 하나님 없이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 니체라는 사람이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요, 뭔 내용인지 고등학교 때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신을 부인하고 인간끼리 잘 살아보자. 그래서 결국 인간 세계에서 영웅이 나타날 건데 그 사람이 그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완전히 평화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사상이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완벽하게 지배하면 평화가 올 거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 말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평화를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니체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질서를 잡냐, 어떻게 법을 세우냐, 어떻게 도덕을 세우느냐, 이걸 연구한 사람이 니체예요. 근데 하나님 부인하면 도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양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연구해도 없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깁니다. 이게 철학은 약간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모순이 생기니까 막 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 니체라는 사람이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미쳐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자살로 인생을 마친 사람 중에 하나가 니체거든요. 니체 인생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부인하고는 도저히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평화를 찾을 길이 없다는 걸 니체가 보여줬습니다. 이 로마에서는 팍스 로마라 그러거든요. 돈, 힘, 권력으로 그 세상적인 것으로 완전히 평화를 이루는 그것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돈 100억 로또 복권 당첨 어제 됐으면 토요일 날 발표한다고 그러죠. 토요일 날 발표해가지고 100억 당첨됐어요. 로또 복권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까지 엄청 기쁘겠죠? 자, 내일 타면 되거든요. 근데 100억이 쏙 들어오는 순간 오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내일 100억 타는데 100억만 생각나지 이 말씀이 안 들릴 거예요. 자, 이제 100억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해요? 이제 쓸 생각 조금 하겠죠. 근데 조금 지나면 겁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소문날까 겁나요. 그러면 친척들이 돈 빌려달랄까 겁나요. 그러면 돈 생기고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옛날 같으면 담을 쌓아요. 담 위에 뭘 달아놔요? 유리를 꽂아요. 도둑 못 오게. 좋은 집에 사는데 도둑 넘어올까 봐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엄청 애써요. 근데 돈이 많을수록 소심해진다는 거 아셔요? 이거 이 연구가 나왔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이 소심해져요.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평안한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뭘 해줄까 봐 겁나요. 그래서 1억을 가진 사람보다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배 평안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이 높은 권력을 가지면은 평안할 수 있냐?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보십시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리가 많습니까? 자리가 적습니까?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꼭대기에 막 올라가면 경쟁이 치열할까요?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치열하거든요. 제가 정말 학교도 좋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어떡하나 이렇게 봤는데, 이 카이스트면 굉장히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런데 MIT 나오고 칼텍 나오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공대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모인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야, 소리 내고 싸우는데 깜짝 놀랐어요. 학과장 하려고, 어떤 지위를 차지하려고 그 가운데서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정 안에서도요, 행복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그 유치원부터 대학원, MIT 대학원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2등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기 포항공대에 나오신 분이 계신데, 예, 한번 이렇게 얘기 중에 그런 말 하시다가 2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상종하기가 어렵다. 예,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 하려다가, 근데 그 아내분, 교수님의 아내분도 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반려인 하시는 분인데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외국 가서도. 근데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반에서 30등이에요. 근데 그 갈등이 그 갈등 때문에 얼굴에 평안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삼성가 그리고 현대가를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셔요? 삼성가에 있는 딸이 하나, 이병철 회장한테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딸 운전수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해달라고 했는데 결혼 안 시켜주니까 미국 유학 보냈잖아요. 놀이터에서 자살했어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현대가에서도 그 형제들 다툼 때문에, 그 불화한 것 때문에 한 사람 떨어져 죽었잖아요. 장남은 운전하다 죽고. 여러분, 돈 많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그건 죄사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 이런 거 봅니다. 공소시효 15년 있는데 용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잡혀서 이제 이틀만 버티면 되는데 이틀 앞두고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요, 저 사람 재수도 되게 없다. 이틀만 지나면 공소시효 끝나가지고 죄 없어지는 건데,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당사자가 한 얘기가 놀랍더라고요. 당사자가 뭐라고 하면 쇠고랑 찾아가면서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 10년, 15년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른다. 차라리 잡히는 게 마음에 편하다고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사람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시려고 한다고요?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평안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주의 등 뒤에 내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게 해결됐을 때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 있습니다.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골로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뤘고,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됐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평화의 길을 터주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입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하면 끝나는지 아셔요? 자, 코로나가 끝났다 언제 선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약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약 나오면 끝난 겁니다. 약이 안 나와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약만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종식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약이 나와서 종식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진짜 죄에 대한 명약입니다. 한 번 복용하면 영원히 죄사함 없는 그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화목이 하나님과 이루어져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원수됐던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그 손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평화를 깬 죄인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만 잡으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게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4장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맨 처음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누리는 생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라. 옛날에는 원수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하고 교제도 안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이거 문제 생길까 봐 오돌오돌 떨었거든요. 자, 지금은 그렇게 살 필요 없다. 하나님과 이제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하고 친구가 됐고 하나님하고 이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자,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이 풍성하게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자, 구원을 딱 받게 되면 이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죽어도 어디 가요?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죽음이 그렇게까지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이게 병 걸려서 아플까 봐 걱정되지, 이 천국 가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됐지 않았습니까?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이게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의심하는 사람은 이 불안합니다. 이게 광주교회에 있을 때 구원 의심을 너무 해가지고 성경 강연회를 100번 이상 들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해보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다 알아요. 또 믿는데, 근데 구원 의심이 계속된대. 제가 보니까 상담을 해보고 뭐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봐도 이것은 내가 보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좀 불안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불안증 있는 사람 특징이 있죠. 자,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다가 생각이 났어요. 가스레인지. 내가 잠갔나 껐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수도꼭지 가스레인지를 안 끈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가서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껐어요. 이거 확인했어.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또 생각났어. 가스레인지. 자,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인데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올라가. 그래서 또 장가. 그래 확인했어요. 교회당 왔는데 또 생각. 가스레인지.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요. 분명히 잠근 거 확인했는데, 여러분 구원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자꾸 불안증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격 좀 고치셔야 돼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구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으니까 이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의 약속이 이게 확실한 걸 깨달으면 구원의 확신이 올수록 평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사야 54장 보십시오. 근본적인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 1330페이지, 구약성경 1330페이지 이사야 54장 9절입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십시오. 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우리 죄 용서한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 죄를 용서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냐면, 자 보세요. 친구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이거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약한 약속입니다. 근데 강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약속.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서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 강력합니까? 안 강력합니까? 이거 엄청 강력합니다. 이거 쓰는 건 간단하지만 이거 무효화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리고 유서는 강력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약속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깡패가 손 딱 따가지고 피로 그놈은 시키네, 약속 안 지키면 피의 대가를 치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좀 셉니까? 안 셉니까? 이거 엄청 센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 흘리셔가지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롯을 구하고 불안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빈라덴이 미국 친구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덤벼들어가지고 빈라덴 하나 잡은 거 얼마나 쉬워요. 빈라덴은 9.11 테러 이후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국가가 동원해가지고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막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자, 밤중에 잠 깨서 탁 일어나서 뭘 하냐면은 이 짐승을요 반으로 싹 갈라버렸습니다. 싹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버려놓고 하나님하고 이 응답이 있길 기다리는데, 옛날에 이게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면, 이게 보통 강력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깨면 몸을 두 쪽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엄청 센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갔는지 아세요? 1번 아브라함, 2번 하나님, 3번 둘 다. 자, 어느 게 정답일까요?
사지선다도 아니잖아요. 이제 삼지선다니까. 자, 보세요. 그 사이를 누가 지났을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하나님, 3번 둘 다. 2번이 정답입니다. 아우, 역시 정읍교회 수준이 달라. 2번이 정답이에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 독단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절대로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십자가에서 약속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그 핏값으로 이걸 이뤄내신 거다. 그렇게 되면 이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무지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비 올 때마다 사람들 걱정했을까요? 안 걱정했을까요? 엄청 걱정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도 사람들이 바벨탑 쌓거든요. 바벨탑 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홍수 때문에.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 이렇게 범람하기 때문에 늘 범람하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멸망시킬까 봐 걱정했어요. 맨날 무지개 보여주는데도 그래요. 그 지역은 무지개도 잘 떠요. 근데도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홍수 날 때 위로 피하려고 바벨탑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거든요. 근데 홍수 이후에 그만한 홍수는 노아의 홍수 같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이 떠날지라도 이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확실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사야 32장 한번 보시죠. 16절. 그때 공평이 광야에 과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 효과,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공효는 뭐라고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천국에 간다. 이런 마음 속에서 이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아이고 내 구원이 맞냐? 아유 우리 이 구원이 맞을까? 그러면요 이게 불안증이 좀 있을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거 구원은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무지개 언약, 노아의 홍수 때 한 언약보다 확실하다는 것을, 십자가는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냐면 이 구원은 의심보다는 평강이 있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들어와야 돼요, 먼저.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이후의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이 고난이 있는 이 세상 속, 파도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해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면 내적 평안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구원받을 때 이게 들어간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고난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환경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평안 가지고, 구원받은 평안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체험 한 일주일만 하면 우리 못 견딜 거예요. 왜냐하면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우대받고 존경받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바리새인들의 질시가 있었고 반대와 공격이 있었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십자가 앞두고는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저것들이 날 붙잡아서 언제 죽일지 모른다. 또 죽는다고 생각하면 연민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 제자들한테 나 죽어. 그 있잖아요. 군대 가는 그 학생들, 대학교 때 이렇게 군대 가는 학생들 보면 항상 한 달 동안 뭐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나 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술 사줘야 돼. 막 하면서 이제 그 외치고 다니잖아요. 나 좀 위로해 주라고. 나 아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음 앞두고 그런 게 없으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사람한테 실망하면요, 이게 괴롭거든요. 대제사장들, 그 위선자들, 그리고 재판을 불법 재판해가지고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그래 백성들은 예수님 죽은 거 보면서 그 불법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그것 동조해서 외치고 있고, 군병들은 잔인해가지고 죽이라고 하니까 아주 비참하게 사람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그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평안하게, 평강 가운데, 고통은 있었지만 평강 가운데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은 폭풍우가 치는 그 파도 속에서도 제자들은 불안해 떠는데 뱃머리에서 주무신 분입니다. 놀라운 평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 한번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평강에 대해서 죽기 전날 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혼자 둘 때도 같이 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제자들 배신하고 혼자 둘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광야 생활 비슷해서요, 광야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혼자인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 여러분, 마음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 대로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느냐?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빼놓고 다른 걸 원하기 때문에 평강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평강은 환경 좋아서 이루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어떤 화가한테 평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날씨 좋은 날에 그 양이 돌아다니는 그런 그림을 이제 생각을 했었대요. 그때 화가가 가져왔는데 폭풍우가 치는데 동굴 속에서 비둘기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이 바깥을 응시하는 장면을 평안으로 그림을 그려줬대요. 그러고 보면서 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평안이다, 이렇게 깨닫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비바람쳐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댈 때 그 안에서 세상이 없는 평안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라는 찬송을 지은 스태포드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디의 동역자였고 변호사였는데 변호사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번 돈을 전도하는 데 쓰려고 무디를 재정적으로 많이 후원한 분입니다. 근데 시카고에 20층 되는 큰 빌딩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좀 돈을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그때 300명 이상이 죽었나 그래요. 그리고 뭐 10만 명의 이재민을 낸 아주 그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빌딩을 다 태워먹는 바람에 폭삭 망했어요. 그리고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일이 생겨서 그 아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미국을 좀 떠나서 영국에서 좀 위로를 받게 헤어갔다. 특별히 영국의 무디가 전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좀 참여하면서 전도 여행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같이 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변호사로 너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갈 수가 없고 아내하고 자녀 넷을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 유람선이 가다가 다른 배하고 충돌해가지고 바닷속에 폭 빠졌어요. 자식 넷이 죽고 아내만 살아났습니다. 구조돼가지고 겨우 살아났는데 아내가 전보를 보내는데 딱 하나예요. 혼자 살아남았음. 그거 받고요 엄청 눈물을 흘리고 아내가 영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만나려고 다시 배를 타고 영국까지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지나가면서 선장이 얘기해줘요. 여기가 그 많은 사람들이 침몰돼서 죽은 곳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보면서 펑펑 눈물을 흘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대요. 열왕기 하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 하 4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66페이지.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 이제 엘리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이 수냄 여인이 우리식으로 하면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오는데 평일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수냄 여인이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26절. 저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어렵게 낳은 자식 하나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냐? 남편 평안하냐? 이게 샬롬을 물어본 거죠. 그 아이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방금 아이 죽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대답이 참 놀라운데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기 이제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사정을 알면서 지팡이 갖다 주고 이제 살리는 과정들이 옆에 있는데 요 구절이 머릿속에 탁 들어온 거예요. 스태퍼드 머릿속에. 그 말이 들어오면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천국에 갔고 끝내는 내가 만날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찬송가 470장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잔잔한 일이 있든지 진짜 평지풍부가 불든지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는 찬송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자식을 하나 냈는데 4살짜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폐렴으로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분이 진짜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인생 변호사 그만두고 자기가 모은 돈을 몽땅 투자해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데만 사용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면 진짜 주님의 평안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늘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깨기 위해서, 이 평안을 깨기 위해서 우리에게 편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조카 마귀에게 그 삼촌 마귀가 충고하는 편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조카 마귀가 정말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도 번번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 마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붕괴시킬까요? 그랬더니 삼촌 마귀가 한마디 딱 했답니다. 가만 놔둬라.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가서 성경 쓸 거고, 그리고 존 버년처럼 글 쓸 거고, 그러면 더 퍼져가지고 더 확산되고, 고난 가운데도 믿음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이해할 거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 점점 이게 교회가 힘을 발휘할 건데 그냥 편안하게 놔둬라. 그러면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시간 적어질 거다. 그리고 기도의 간절함이 줄어들 거다. 그렇게 되면 말씀도 드릴 걸? 그러면 고인물처럼 점점 썩어질 거다. 냅둬라. 그러면 나중에 조그마한 역경에도 부러지게 될 거다. 없어지게 될 거다. 여러분, 신앙이요, 편안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신입사원 때 연수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원 참치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동원 참치가 죽은 참치 가져오면 이거 뭐죠? 통조림밖에 만들 수가 없대요. 근데 살아있는 참치 가져와가지고 일본에 팔면 이 참치 한 마리가 가격이 어마어마해진답니다. 그런데 꼭 살려가지고 잘 관리해서 이게 태평양 건너가지고 한국 도착할 때쯤 다 죽는데요. 근데 동원 참치 사장이 연수 시간에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입사원 하나가 손을 들었답니다. 손을 들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사장님, 그거 참치 살려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뭔데? 그랬더니 거기다가 상어 한 마리 넣자는 거예요. 조금 중급 상어 좀 넣으면은 분명히 참치가 싱싱하게 살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장이요, 그 동원참치 사장님이요, 화를 내면서 야, 상어가 다 잡아먹지 임마. 그러면 참치 다 죽는 거야. 이 정신없는 놈 봤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보통은 이렇게 이게 수그러들 텐데 이 신입사원이 조금 똘끼가 세상말로 있었는 것 같아요. 자기하고 내기하자는 거예요. 참치 안 살아오면 자기 그만두고 이거 살아오면 그 수익의 얼마를 낮추라고 했어요. 진급도 시켜주고. 근데 상어를 딱 집어넣었더니 이놈의 상어가 돌아다니면서 참치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참치 한 마리 먹으면 다른 참치는 건들지 않는데요. 근데 참치들은 상어가 있으니까 살아나려고 연락에 돌아다닌대요. 세상말로. 부지런하게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할 때쯤 어떻게 해요?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신앙 살아있으려면 고난이 필요할까요? 평안하게 놔두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지금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안식년 주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안식년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특별히 주방에서 뭐 음식 만들 일도 없고 뭐 신방 갈 일도 그렇게 많이 만들 수도 없고, 지금은 전도 집회도 할 수 없고, 이게 안식년이거든요. 여러분, 좀 안식년 좀 필요하셨죠? 안식월도 좀 필요하시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 많이 읽으셔요?
기도 간절하게 하십니까? 내 신앙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리고 마음은 평안하셔요? 편안은 있을 수 있어도 평안은 좀 다른 것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이 편안이 나중에 독소가 되고 죄를 불러올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깰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평강을 깨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보시죠. 느헤미야 9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자 보십시오. 과거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심판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평강이 있는 것 같지만 기쁨 뒤에도 분명히 슬픔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삶이 그래요. 술 많이 먹습니다. 막 술집 지금 난리예요. 뭐 밤에 가면은 거리두기 해도 술집은 진짜 흥청망청입니다. 그런데 그 술 먹는 사람 뒤에 보면요, 굉장히 기뻐할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 다 슬픔이 있거든요. 죄인한테는 늘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죄가 들어오면 이 평강이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먼지거리 해가지고 죄를 졌습니다. 애들이 죄를 졌어요. 집안에서 뭔가 말 못할 죄를 딱 졌습니다. 그러면 늘 아빠한테 잘 대하다가 아빠 들어오면 너무 좋아하다가, 자, 아버지 온다, 혼날 거 생각한다 그러면은 바로 튀어나올까요? 왠지 안 나올까요? 예, 이상하게 죄가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죄 지었을 때 이상하게 옆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 평화가 완전히 깨지거든요. 근데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해 주셔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못하는데 다윗도 보십시오. 나중에 부강해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아이고 내가 전쟁 안 나가도 뭐 알아서 전쟁 치러서 이길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느 날은 너무 달려와가지고 이 궁궐 위에 가지고 낮잠을 잤어요. 자, 낮잠을 많이 자니까 밤에 잠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여기 밤잠 못 잡으신 분이 좀 계시죠? 여름에 좀 밤잠 못 잡으신 분이 계는데 대부분 살펴보면 밤에 잠 안 자고 낮에 자더라고요. 하계 수양회도 잘 못 가겠다 뭐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낮잠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이게 밤에 잠을 못 잡아가지고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이 낮에 잠 많이 자니까 밤에 잠이 와야죠. 그래서 이제 궁궐 위에서 이렇게 이제 궁궐 위에 옥상에서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언덕이 져 있거든요. 그게 다윗의 왕궁이 제일 높은 데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위 지붕이 보통 종려나무가 6m에서 8m 되는 것을 위에 얹어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윗뚜껑을 다 열어놓습니다. 근데 밧세바가 거기서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전쟁터에 갔는데. 이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봤거든요. 이거 봤거든요. 자,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게 못 볼 거 보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성경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 될 건데 아이고 본 다음에 아이고 예쁜 것 같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 보내가지고 한번 와보라 그래. 와봐가지고 진짜 예쁜지 안 예쁜지 좀 가까이 좀 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와서 뭐 진짜 예쁘네. 그럼 진짜 예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진짜 예쁘구나 그러면 돼요. 자, 예쁜 사람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예쁘구나. 멋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그러면 밥이라도 먹어야지. 밥 먹다가 좀 친해지니까, 대화가 되니까, 친하다니까 아니, 손이라도 잡아봐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동침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임신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무마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왕체면이 이거 보통 안, 이것 때문에 큰 문제 생기겠는데.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진짜 궁궐에 와서도 군병들하고 같이 있는,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는 이 우리아를 세상에 전쟁터 가가지고 맨 앞에 내보낸 다음에 신호하니까 군대 다 물려가지고 혼자 싸우게 해서 죽게 만들었죠.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했어요? 사람 하나 죽인 거예요. 간음하고 그 다음에 쥐도 새도 모르게 살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바세바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다윗의 침대 폭신합니다. 에이스 침대. 저리 갈 거예요. 자, 먹는 것 왕입니다. 잘 먹었어요.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때였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이제 사람도 완벽하게 시스템도 갖췄고. 그리고 마음이 울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자기 나 노래 잘 부르잖아. 하프 타고. 그리고 무희들 소녀시대 불러가지고 춤추게 하면 돼요. 그런데 1년 내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름에 가뭄 져가지고 그냥 딱 달라붙은 뭐냐면은 이 논밭같이 그냥 완전히 가물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죄 짓고 나서 기도가 돼야지. 이거 말씀도 안 읽히지. 이거 뭐 어떻게 교제도 안 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은 편한데. 여러분, 평안은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들어가지 않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땐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제일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요, 죄. 교회도 죄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온갖 죄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복음도 안 전해져요. 여러분, 집안에 애를 못 낳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일이 있어도 애가 있음으로 해서 평안을 얻을 때가 많거든요. 이 교회에 애들이 안 오니까 제가 재미가 없어요. 그 애들이 너무 눈에 선해요, 지금. 근데 이게 복음이 안 전해지고 생명을 안 나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평강이 없는 이유가, 여기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1절 보시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무엇으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내 주변에 뭔가 다툼이 많다. 그러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잘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이상하게 나는 왜 정죄를 많이 할까? 비판이 많을까? 뭔가 평안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자꾸 그 사람은 부딪힐까? 그 원인은 그 사람한테 있을까요? 나한테도 문제가 조금 있을까요? 믿습니까, 이거? 뭔가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죄. 이 죄의 특성 중에 뭐냐면 싸우는 정욕, 다투는 기질이 있어요. 비판하는 기질이 있어요. 이 기질 때문에 뭔가 이게 그냥 찌그럭찌그럭 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 말투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 원인이 항상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평강 깨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개인적인 평안을 누릴 것이냐? 기본적으로 죄 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죄 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중에 죄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거든요. 이상하게 죄 지면 평안 깨집니다. 가늠하지 말라 10계명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생각해 보면 저 성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족쇄처럼 생각해요. 아니, 이런 자유로운 시대에 남녀가 그렇게 만나고 썸씽이 일어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즘 시대가 이상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데,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간음했다는 거 딱 알게 돼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가정의 평화를 누가 깬 거예요? 간음한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요, 그게 얼마나 가정 안에 화평을 깨는지 모릅니다. 죄가 깨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 들어오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안을 이룰 것이냐 할 때, 자 보세요. 여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보시죠. 시편 165절,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놀라운 것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 안에 있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길인 걸 딱 알기 때문에 이상하게요, 어려움은 있는데 마음에요, 이게 옳은 길이다 생각이 들면,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옳은 길이다,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요, 어려운데 평강해요. 제가 구원받고 IMF를 겪었습니다. 회사 들어갔는데 IMF를 겪었어요. 제가 그 현역 1급 판정은 받았지만 이제 그 전문 연구 요원으로서 그 방위 산업체에 5년 근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가 생기니까 옆에 하나연구소, 그다음에 앞에 그 쌍용연구소, 뭐 주변에 연구소들이 이제 같이 비슷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거든요. 야, 근데 IMF 터지니까 위험하대요. 하나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을 다 잘라버렸는데, 병역 특례가 5년인데 중간에 딱 잘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3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중간에 잘리면 1년 반을 군 생활을 해야 돼요. 나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데 지금 군대 가야 돼. 이거 막막하잖아요. 근데 하나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옆에 쌍용은 연구소 자체가 날아갔습니다. 그 연구원 몇 명은 군대 갔어요. 근데 우리 연구소 차례거든요. 근데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이상하게 안 불안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구원받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상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안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왜 안 불안할까? IMF 터지니까 일을 안 시키니까 회사에서 성경만 읽어요. 성경 연구만 하고 주일 애들한테 설교할 거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그렇게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IMF 기간에 우리 층에 있는 수많은 연구원들이 있는데 다 잘랐는데 저만 안 잘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성적이 좋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안 잘렸어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거 보면서, 야, 이 말씀이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의 큰 평안이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셔요. 집안에 애들이 밥을 안 먹었어요. 때가 됐는데 밥을 엄마가 안 줬어. 그러면요, 애들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밥 안 주면 애들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먹을 게 없잖아요. 북한은 잘 싸워요. 배고프면 싸운다는 이게 논문도 있더라고요.
배고프면 싸워요. 근데 자 보세요. 개인이 이게 말씀을 먹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말씀을 안 먹어요. 말씀을 안 먹어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그 생각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말씀 안 먹으면 영혼이 그 배고픔이, 그 기근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괜히 승질납니다. 괜히. 말씀 안 읽어보셔요. 괜히 승질 난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정말 풍성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다가 뭡니까? 장막을 이스라엘이 쳤는데 주님이 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말씀이 이 안에 그냥 잠깐 알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주일 말씀 설교 들을 때 이게 잠깐 듣고 내려갈 때 잊어먹는 게 아니라 이거 꾸준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히 거하면요, 이상해요. 그게 내 평강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진짜 놀라운 평강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거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마음에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여행 다닐 생각은 너무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좀 이렇게 성경 펴놓고 읽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스마트폰이거든요. 여기 요물이에요. 요물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가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한쪽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말씀도 듣고, 한쪽은 세상하고 연결이 딱 돼 있고, 두 가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스마트폰이 사람을, 정신을 되게 분주하게 하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분주한데 말씀은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됐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때문에 이상하게 화면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화면 보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이 화면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고독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충분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지 못한 시대에 왔다니까, 이 스마트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좀 정리할 필요, 불필요한 앱은 다 삭제해버리고, 그리고 정말 자기를 돌아볼 때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성경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성경 보는 습관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을 정해서 고요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뭐가 있냐면 그 속에서 쭉 뭐가 되면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저는 이 컴퓨터가 제 책상에 있기 때문에 그 앉아 있으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집중, 원고 작성할 때는 컴퓨터를 써야 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정말 뭔가 생각하려면 여기 어디죠? 여기 카페 옆에 있는 거. 하여튼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깥에 하늘 보이지, 산 보이지, 고양이 돌아다니지, 개미떼 밑에 지나가지,
말벌 주변에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그 사이에 커피 한 잔 딱 놓고 마시면서 이게 말씀 쭉 준비하면요, 얼마나 그 안에서 참 이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밀려들면서 이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10대 젊은 사람의 문제는 너무 스마트폰을 화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생각을 이해하고 그걸 정리하는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는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 2절 한번 보시죠. 평강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여주고 계신데,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안에 평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좀 성경 있는 그 시간을 좀 가지셔요. 언제 읽으셔요? 시간 따로 빼셔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을 통해서 꼭 선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떻게 평강이 오느냐? 말씀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순종해야 되거든요. 잠언 3장 보시죠. 잠언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정말 말씀을 지켜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롯과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롯은 잘 살려고 소돔과 고모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롯은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 욕심대로 살았는데 끝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늘 불안하게 살고 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자기를 강간했잖아요. 이거 뭐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못 배울 걸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어디 가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자, 이 문제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고, 또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알면 맡기는 대로 되는 거니까 마음에 늘 평안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면 내 뜻대로 한 거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완벽하게 컨트롤이 안 되면 이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평강한 거고 이게 잘 되는 길입니다. 또 이거 결심해야 돼.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해야 돼. 이사야 26장 보시죠.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예, 정말 믿음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딱 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결심했어요.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가 말씀 지키겠다고 다니엘서 1장부터 딱 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탁 결심하고 만났을 때 환관장이, 야, 네 때문에 나 죽으면 어떡하냐. 왕이 보통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죽어. 그냥 먹어. 주는 대로 먹어.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으면서 시험해보세요. 시험. 웃으면서 얘기해. 시험해보라. 얼굴이 좋아지나? 시험해봤더니 좋아졌잖아요. 그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더해 주셔가지고 진짜 거기서 완전 엘리트 되고 직분도 좋게 받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하고 창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했거든요. 근데 법이 정해졌어요. 저 멀리 예루살렘 자기 신들한테 그 40일간 뭐 경배하지 말고 왕에게만 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돼 있습니다. 사자밥 되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보란듯이 그 듣자마자 가서 정심때 떼대기 하루에 3번 하니까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역시 신하들 계획대로 됐습니다. 싹 붙잡아가지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을 수밖에 없었죠. 사자굴에 넣습니다. 자, 다니엘 사자굴 들어가서 불안해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왜 평안했을까요? 사자굴 들어갔는데 왜 평안했을까요? 이 사자는요, 그때 당시에 며칠 동안 굶긴 사자거든요. 보통 들어가자마자 사자가 뛰어서 핥혀버립니다. 저 여기 고양이 있는데요. 뛰는 거 한번 보셨어요? 싹 한번 뛰면요, 점프. 여기 두더지 잡을 때 소리 내면서 점프하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사자 뛰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싹 들어가는데 평안해요. 아, 이제 주님께 가나 보다. 야, 드디어 이제 됐다. 근데 다니엘은 평안한데 사자가 평안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입을 열려고 하는데 입이 안 열려. 다리가 안 움직여. 이거 하나님이 막아놨죠. 하나님이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사람 또 있어요. 누가 불안했는지 아세요? 밖에 신하들은 지금 대기 상태에 있고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울음소리가 나야 되는데,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러니까 밖에서 다니엘 죽으라고 막 마음속에서 막 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요, 얼마나 불안해요. 왕도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죽으면 나라가 이게 안 되는데 다니엘 죽지 말라고 막 불안해요. 그 속에서 제일 평안한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그냥 굴 속에서 잠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되니까 다니엘아, 왕이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살아있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이면 살아있다고 대답하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자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버스 타고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야, 진짜 위험하대요. 근데 그 에버랜드 사자굴에 들어가서 제가 평안했을까요?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경험해 보셨나 봐요. 근데 평안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보호받고 있다는 걸 아니까.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한다는 걸 알면서도 의지를 안 해요. 그리고 선한 길을 분명히 인도하는 것,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걸 아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강해요.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늘 불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앞두고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14장 30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자, 제자들한테 야, 여기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나 십자가 향해 간다, 나 죽으러 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죽는 거 나중에 니들이 이제 듣게 될 건데, 니들 때문에, 그 다음에
헤롯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유대인들 모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 죽는 거 아니다. 그거 또 세상 임금 사단 때문에 나 죽는 것도 아니다. 지금 예수님 왜 죽는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명하신 대로, 말씀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지 사단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로마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분명히 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 죽을 때까지 그 평강 가운데 계셨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대로 내가 결심해서 가야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에 말씀대로 하면 평강이 있다는 걸 늘 좀 새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강이 있는 방법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빌립보서 보시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죽는 것은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연기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해서 걱정해서 뭐냐면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염려통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업가가 염려통을 만들어가지고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써가지고 염려통에 넣고 그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일에 몰아서 걱정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염려통에 넣어가지고 주일날 열어봐가지고 이제 걱정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이제 쭉 써놓은 걸 봤더니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지난 일이래요. 그리고 어떤 일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대요. 결국 걱정해야 될 일은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어차피 이 일은 걱정할 일이 아니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평강 가운데 살아갔다고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평강이 깨지고 너무 걱정 근심 많으면 설교 안 들립니다. 성경 안 읽혀요.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그 걱정하는 거 보면요, 어떤 딸 두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 딸이 나이가 많아서 이거 시집만 가면 좋겠다 막 걱정하셔요. 그래서 속이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시집 갔으니까. 아이고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거 애 낳으면 이거 힘들 텐데 아이고 이제 애 낳을 거 걱정해 그때부터. 그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탁 낳았어요. 그럼 걱정해야 됩니까? 걱정 안 해야 됩니까? 안 해. 아이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 키우느라 고생하겠다. 그때부터 또 걱정해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염려할 때 뭐 걱정해요? 옛날 거 끄집어내서 걱정하고 현재를 끄집어내서 걱정하고 대부분 미래에 생기지도 않은 일을 끌어다가 여기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 걱정이 사람을 신앙을 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마틴 루터 그 잡혔을 때 머물던 그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냐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아서 이 대단할 것 같은 이 사람이 그 기사들이 먹는 음식을 줬는데요. 기사들 음식이 대부분 좀 안 좋아요. 비유가 상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탁 먹으면 비유가 상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너무 못 견뎌요. 구토한 경우가 많대. 설사난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라고 그 안에서 하는데요. 그때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로마 교황청이 자기 죽일 수도 있고 기사들이 이제 보호하려고 성에 가두긴 했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근데 옆에 녹색 벽난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위에 헛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한 마리가 돌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죽고 싶은 지경이 됐었는데 거기 이제 거기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보다 조금 반 정도 되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새가 한 마리 푸르륵 날아 들어가지고 그 겨울에 지지배배 짖더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기에 냉장고가 없거든. 새가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먹을 것도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근심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울부짖으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저 작은 새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난 그래도 기사가 지켜주지 않냐, 나를 아끼고 보호해주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그 다음에 전라도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맡겨버리라. 맡기라가 아니라 맡겨버리라. 이게 전라도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전도인은 걱정이 있을까? 목사는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까요? 걱정거리 많습니다. 저 걱정거리 되게 많아요. 제가 의외로 걱정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오다가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그럼 하늘 보면, 자, 이 걱정거리 하늘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일단 맡겨요. 이렇게 막 위로 올려요. 그냥 이게 눈 보면서 하나님께 올려 보냅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걱정해야 돼요? 자, 돈 내가 지키면 늘 걱정해. 이거 어디다 숨길까? 이거 어떻게 이거 훔쳐가지 않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이 돈을 은행에 탁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걱정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본받을 게 있습니다. 애들이 기도 잘해요. 애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엄마한테 기도하는데, 자, 뭔가 이렇게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2살짜리 애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자, 분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자, 어디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과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자, 우리 염려거리 있습니다. 염려거리 즉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시면, 자, 염려거리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기도거리입니다. 염려는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에 뭐 해야 돼요? 하늘 보면서, 땅 보면서, 그리고 눈 감으면서 이거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려. 하나님 찾을 시간이에요. 그러면 놀랍게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이해가 안 되니까 걱정하는 게 많거든요.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니까 걱정거리가 많거든요.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모든 문제, 말씀과 기도로 평강을 얻으시고 힘있게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이 문제를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원받음으로써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계 수양에 주님의 평강 가운데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